사사기 3장 5절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신앙에서 정말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위험한 거. 우리 신앙에서 정말 위험한 것이야. 제가 볼 때는 익숙해지는 거, 항상 제가 말했죠.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거와 비슷한 건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참, 우리로 하여금 위험한 것이, 그냥,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그냥 태평할 때 뒤통수 당하는 거겠죠? 태평할 때에 뒤통수 당하는 거.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벌어지듯이 우리나라 6.25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가 패평했는데 그다음 뒤통수 팍 맞아가 그다시 다 넘어가 버렸죠. 이와 같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이쯤이면은 이 정도쯤이면은 하는 이런 생각 가질 때 이 정도쯤이면 가능해. 이 정도쯤이야 뭐 충분해. 이 정도는 넉넉해. 요 마음이 들 때 가장 위협적이라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타협적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신의 타협이에요. 너무 끝까지 사람들이 제일 약점이 뭔지 아세요? 산을 오러갈 때 제일 힘든 코스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정상이 눈앞에 보일 때입니다. 제일 힘들어요, 그때가. 그때는 정말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안 보일 때는 끝까지 올라갑니다. 앞에 안 보일 때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내 눈에 정상이 딱 보이면 그때부터 힘이 착 빠지고 진짜 힘들어져요, 그때부터는. 근데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할 때는 정상이 눈에 보일 때예요. 그러니까 정상을 올라가지는 않고 이 정도쯤이 왔으면 충분해. 이런 타협적인 마음이에요.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가장 위험한 생각이다. 위험한 가운데다. 이런 생각이죠. 왜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집니까?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어도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두어도 그거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이 정도로 적당한 타협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도 이것은 참 위험한 발상인데 우리의 영적에서는 이게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의 영적에서는 내가 이래 다 큼직큼직한 거 이런 거만 용서 제외된 거 용서 회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큼직한 거 다 했어. 그런데 짜제구란 거 쓰레기 하나 안 줍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있는 쓰레기 하나 안 줍고, 어저께 보니까는 수무지니까 시커먼 건데 저기만 깨끗하고 이 정도쯤이야 했던데 거기는 시커멓더라고 완전히. 그래 조그만 거 우리 신앙에서 작은 거 아무 생각 없이 남겨둔 거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영혼에 가는 방향까지도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정도쯤이야 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 정말 위험한 타협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가나안에서만 전쟁을 벌린 게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여러 족속들과 같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전쟁을 벌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통적으로 내리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들어가면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짐승까지도, 다시 말해서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다 진멸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향해서 전쟁을 벌일 때마다 내리신 공통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았을 때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그곳에는 거의 초토화가 되어버려요. 이방인들이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진멸을 시키고,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호흡 있는 거는 진멸시켜라.
똑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처음 신명기 20장 15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시는 명령이십니다. 네가 너에게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더니, 이 민족들에게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똑같이 이와 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려주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것 모든 가정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한 가지를 명령하셨고 그 이유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호흡 있는 자는 모두 다 죽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살려두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 있는 거는 살려두지 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들은 행하셨어요. 행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유 없이 행하라 이게 아니고 왜 생명들을 살려두지 마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18절에 그 이유는 뭐냐? 너희가 혹시나 거기에 여유를 남겨두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아이들 꼬맹이가 뭐 죄가 있습니까? 라고 남겨두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이가 자라게 되면 너희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싹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질투가 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들이 멸망으로 가지기 때문에 멸망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그들이 멸망으로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지 마라는 18절을 가져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하노라 하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를 이룰까 싶어서 하나님은 아예 싹을 다 남기지 말고 버리뿌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까 말까 하는 것이죠. 사단은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의 육신을 유혹하는 거, 너의 영혼을 물들이게 하는 거, 아예 그 씨앗조차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뿌리조차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마다 이스라엘, 모세와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명령한 것이 호흡 있는 자는 다 끊어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그래 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때로는 껴올러서 때로는 아니라는 생각에 때로는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에 많은 족속을 남겨놓았어요. 많은 족속을 남겨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족속이 누굽니까? 블레셋 족속이죠. 이거는 몇 개의 족속이 연합되어 있는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들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들의 호흡 있는 자는 다 진멸하라 하는데도 결국 남겨두고 그들을 결국은 그들의 속에서 함께 살게 하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사사기 2장 1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역군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올무가 되게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기고 여호수아가 또 이 가나안 땅에서 남기고 한 것이 뭐예요? 이 정도쯤이야, 이 무리 정도야, 이런 마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일부 산악지대가 군사하면은 무서워서 힘이 약해서 겁먹고서는 뭐 침략 못하고 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정도쯤이야. 왜 이 정도쯤에 들어왔겠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이들이 들어올 때에는 큰
힘 안 들이고 들어왔어요. 큰 힘 안 들이고 들어왔어요. 물론 전쟁은 벌렸지. 전쟁은 벌렸지만 자기들이 벌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사상자도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씀을 어겼던 아이성에서만 불과 몇십 명. 그걸 엄청난 피해를 보고 아버지요 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그들은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겁니다. 자기들보다 덩치도 크고 자기들보다 싸움도 잘하고 자기들보다 무기도 더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은 거의 큰 힘 안 들이고 이겼어요. 묵질렀어요. 정복하였어요. 자,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들 마음에 뭐가 들었을까요? 교만이라는 게 들어가. 교만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생각도 안 하는데 초임이 직장도 잘 들어가게 돼. 이게 어디에서 들어가냐? 원수만 되면 내가 서로 오라 그래. 어떤 데에서는 내가 원해지는데 부장으로도 오라 그래. 어떤 데에서는 오니까 내가 가는 데마다 이 사람 평탄하고 좋은 데만 가게 해. 야, 역시 나의 능력을 알아주는갑다. 요 마음 들어가는 그 순간이 허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사탄이 싹을 트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말씀 3절에 뭐라 했어요?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니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려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가시가 될 것이며. 가시가 뭐죠?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것저것 이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나의 공로가 나오죠. 나의 능력이 나옵니다. 뭐예요? 저 정도쯤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아직껏 무엇이라고? 이건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저거 능력으로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능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자신의 능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과 교만이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진멸하라 한 걸 갖다가 남겨둔 거예요. 저 정도는 끄떡없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이쁘고 말 잘 듣고 하나님 보시기 사랑스러워서 그들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쁘다고 여러분이 선택했을까요? 여러분들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참 순수하고 잘 된다, 잘 성장했다서 선택하고 여러분 사랑해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뭐가 참 이렇게 직장 잘 되고 보세요. 여러분 겸손하고 이쁘다 해서 하나님 선택해서 너 새끼다라고 선택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순간에 착각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착각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길지만은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해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싸우실 때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서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네가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그들과 혼인관계도 하지 말지니 너의 딸을 그들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고 그들의 딸들도 너희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라.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명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이 모든 것이 다 축소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어떻게? 호흡의 인자는 다 진멸해라. 그리고 그들과는 어떤 약속도 하지 말라. 그들과는 어떤 관계도 형성하지 말라. 그 위기는 뭐냐? 네가 그들의 습성을 배울 것이다. 너희가 그 죄인들의 습성을 배울 것이다. 너희가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그 행위대로 따라갈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할 때 내가 너희를 이끌고 보호하고 싸워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모두 주었어. 너희들의 이 자리를 차지했는데 결국은 그들의 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내가 준 이 모든 복을 너희가 스스로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선택하는 것이 이쁘고 많고 능력 있고 힘이 좋아서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힘없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이 되심으로 그들보다 더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면은 내가 능력에서 잘난 것처럼 나를 세우죠. 나를 세우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잘 해왔다는 거예요. 성성장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많은 부족들과 왕들을 무찔러 간 것이 자기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내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은 곧 멸망입니다. 착각은 곧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잘난 것도 없으면서 내가 내세울 것도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8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 외모나 성품이나 영혼을 보고 한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왜? 너희가 이것을 지키고 이것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지만이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야지만이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잔인해 보이고 치열해 보일지만도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할 수가 있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으면 안 따먹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질문으로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볼 때 질문 하나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애굽의 그 바로도 묵지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애굽에 있던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먹이고 재우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과정에서도 많은 적들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 낮에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이왕이면 가나안 땅에 그 강한 민족들도 하나님이 싹 썰어버리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취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는 믿음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 질문 하시는 분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권능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가야 번개와 우레와 우박과 이런 모든 소돔물성에 내렸던 것처럼 이런 걸 내려가 가나안 땅을 한꺼번에 탁 지면하시고 다 깨끗하게 청소해놓으면 그 자리에 이스라엘 들어가서 딱 경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는 믿음이 있어서 다 그런 사람 없는가 본데 보통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응? 보통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이스라엘로 하여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전쟁을 치rum으로 해서 제일 먼저 자기들 자신은 누구보다 자기들이 잘할 거예요. 왜? 적들은 무기도 들고 오는데 자기들은 기껏 가진 게 몽둥이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겼어. 자기들은 희사성조도 없어. 그러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지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고 편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추위에 떨면서도 우리는 그러다 따뜻한 방에서 덥니 한겨울에 덥니 이러면서 입을 차버리고 자는 것을 감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그렇게 힘들게 살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게 살게 했다는 것이죠.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 가르치기 원하시던 거예요. 너희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너희는 반항하지 말라. 그 말씀을 버리지 말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가나안 땅에 무기를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만 가라. 싸움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냥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서 우리는 무기를 들고 들어가는 흉내면 돼요. 야호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싸움은 누가 하시나?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을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야호만 부르면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전쟁을 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거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주관하고 너희를 이끄는 분은 내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에 4절을 보면은 이들이 결국은 남겨두고 이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남겨뒀던 그 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지금 여러분 1절 2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진정을 못한 거. 그래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라는 것은 이들에게 자기들이 부모 세대와 똑같은 것을 겪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대로 순종하는지 알고자 했더니 뭐예요? 이들이 결국은 전쟁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평안과 이 모든 평안을 주셨음에 그것을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결과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쯤이야라고 이 정도쯤이야 이것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것으로 내가 가장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기던 그 아무렇지 않은 걸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소름 안 돋습니까? 내가 아무렇지도 가치 없게 생각했던 거,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생각했던 거, 이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가시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나를 찌르는 그런 가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입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버지들이 이 정도쯤이야라고 남겨뒀던 그 작은 족속들이, 그 작은 부족들이 그것들을 키우셔서 이스라엘을 찌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이후 세대를 시작해서 엄청나게 시달리게 됩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던 1세대들이 이 정도쯤이야 라고 그 죄의 건덕지를, 죄의 티끌을, 먼지만한 죄의 티끌을 남겨둔 결과가 이들 후손의 평생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어버립니다. 너무나 손쉽게 생각 없이 나왔던 거.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아무렇지 않고 너희들 지금 우리는 지금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여기를 인도하신 걸 나는 누구나 잘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분명히 붙들 거야 라고 나는 굳건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아무리 유혹을 해봐 나는 흔들리지 않는 철공성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자신감을 가졌는데, 나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오전 6절 본문에서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보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그들의 자기의 딸들을 아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까지 섬겼더라. 신들까지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분명히 이 내용을 분명히 말했어요. 너는 내 자식들을 데려주지도 말고 데려오지도 말고 특히 그들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정확하게 명확하게 명시하셨지만 그 이 정도쯤이야 라고 남겨둔 이것들이 성장해서는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물들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병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실수, 아이들에게든 엄마 아빠에게든 특히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있죠. 작은 실수 절대 남겨두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되고 요거 남겨두면 결국은 그게 썩게 되고 썩게 해서 골마지면 결국은 내 몸 전체를 다 죽일 수가 있어요. 내 영혼 전체를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티끌만큼도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티끌만큼도 남겨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시 모르고 쌓여있던 죄도 있을 때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데에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속에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고서 그것을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는 이 정도쯤이야 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쯤이야 뭐 하나님 뭐 용서, 이게 바로 나를 죽이는, 정말 죽이는 독약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참 본문 말씀에 보세요. 이스라엘 1세대가 이 정도쯤 하고 타협하고서 적당히 남겨둔 이것들이 이스라엘 전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결과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전체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아주 이 독약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7절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건 이 정도 하는 거, 이것이 결국은 전체를 물들입니다. 전체를 물들이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갈 때 있죠. 승리하고 있을 때 있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형통할 때 있죠. 요때 하나님을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라 생각하느냐. 제일 안타까운 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붙들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조건 싸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항상 앞서갔었습니다. 모든 전쟁에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전쟁에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을 보세요. 헤브론 산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가장 험난하고 거기는 따로 군사를 반비를 하지 않아도 산 전체가 자연 그냥 자연이라고 해야 하던 그냥 그대로 방어성이라고 요새와 같은 그런 그곳이 바로 헤브론 산지였어요. 그런데 갈렙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을 내게 주라.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땅을 내가 넘기리라. 결국은
그 헤브론 산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포기했던 그 헤브론 산지, 갈렙 족속 혼자서 한 족속에서 그것을 접목해가지고 그들이 후손 대대로 그들이 땅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는 지금 하나님 능력 베풀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모든 성승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이 민감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이때에 전력 집중하세요. 이때에 확실하게 전복하세요. 이때에 확실하게 넘어뜨리고 확실히 밟으셔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특히 나에 대해서. 특히 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권능이 강하게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돼요. 이때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돼요. 이때는 내가 하나님께 딱 붙들고서 주면 쫄쫄쫄 따라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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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능력이 내한테 하염없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쯤에서 저 피곤해, 좀 쉬자. 잠시만 진짜 너무 피곤해. 요쯤 하면 다 됐지 않았을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멈춰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 물리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멈칫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후손들 하여금 죄의 늪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죠. 후손들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후손들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을 섬기듯이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쯤이라는 타협은 정말 우리 신앙에서 위험합니다. 하나님도 이 정도쯤이야 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라! 하지 마라! 이러면 너는 산다! 이러면 너는 죽는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만큼은 눈길도 주지 마세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데 대해서는 틈도 주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도전해 온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갔으면 그 땅은 온전히 이스라엘 땅이 되었을 거고 그들의 후손도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했습니다. 티끌만한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삭은 거의다가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면 충분하겠지, 이 정도쯤이면 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해, 이 생각에서 죄의 싹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죄의 줄기에서 싹이 타고 열매가 맺히게 되면은 뒤에는 감당이 안 되는 게 보통 열매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절대로 여러분에게서만큼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만큼은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은 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에 대해서만큼은 이 정도가 아닌 티끌 단 먼지만한 털도 악은 나에게 접근할 수 없어 라는 철저한 생각과 판단으로서 여러분들이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취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과 멀어지게 하는 것,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모든 원인에 대해서는 작은 것일지라도 방심하지 말고 철저하게 버리고 묵지르고 밟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방법이 되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은 그 작은 먼지만한 씨앗조차도 찾아내서 분명히 없애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 동안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후손들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그 은혜가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